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복주기 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땅의 입국을 통해서 축복의 비결을 오늘 마지막 6번째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모세의 축복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함께했고 기쁨도 함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여기서 이제 사명을 다했기에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장에서 모세는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살입니다. 아주 노인입니다. 고령 노인이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꿈에도 그리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신은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고 자기의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 오늘 33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또 대신방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 뭐 막말로 병이 들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어도 생각만 살아있으면 말을 하지 못해도 중환자실에 침상에 누워서 정신은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복비는 일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거든요. 모세가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 33장은 처음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 한 지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12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26절부터 29절까지는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 축복 기도한 다음에 이제 26절부터는 한꺼번에 다 합쳐가지고 12지파 전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죠. 26절 여스륜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어요. 여스륜이여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별칭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자기 가족 중 누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별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막내딸 이름이 박현지인데 현지한테 전화가 딱 오면 뭐라고 뜨냐면 막둥이. 예, 막둥이로 됩니다. 막내니까, 셋째니까. 그 뜨거든요. 제 아내에게 전화가 오면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임순아 이렇게 안 뜨고 순아 짱 이렇게요. 한 10년 넘었어요. 우리 게 집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약간 부인이 약간 무서워요. 남편 집사님에게 전화가 딱 왔어요. 봤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땡벌. 그래 막 웃었죠. 같이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심하지 않았나? 부인한테 땡벌? 얼마나 싸댔으면 땡벌이라고 그래. 여러분 조심하세요. 남편이 이름을 땡벌이라고 짓는 수가 있어요. 너무 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죠? 자기야 혹은 하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별칭을 사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칭을 사용했는데 신명기에 3번 나와요. 여수륜이여 이렇게 불러요. 여수륜. 여수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성에 히브리어 기록이 되거든요. 그 뜻이 뭔가 하면 의로운 자야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받는 자. 여수륜이여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혹은 의로운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위엄을 나타낸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고달픈 광야 생활 40년 생활할 때에 이따금씩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죽을 위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요. 목이 말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어떨 때는 성막이 완성되자 그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위험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서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내려주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8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8절 설명 자세히 안 해도 대충 느끼겠죠?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요, 먹지 못하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또 돈이 있어야 삽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 돈입니다. 뭘 하든지 돈입니다. 자녀 교육시키는데도 돈 들어가고요, 모양을 내도 돈 들어가야 되고요, 전도하는데도 돈 들어가고요. 돈 들어가지 않고 인간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물질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인생에게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좋아도요,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죠? 혹시 돈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믿음이 좋아 돈 없이 산다. 그러면 돈 필요 없으면 다 나한테 주세요. 그분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사니까. 인간은요,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복이에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느냐? 이 구약 시대에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 전쟁은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 적이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적을 상대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적이 쳐들어와서 창을 가지고 오거나 활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면 그 적의 공격을 막는 게 뭐죠? 방패예요. 방패로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뭐예요? 방패시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키도록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죠? 영광의 칼이로다.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공격용이에요. 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는 것은 고지가 높은 곳이죠. 고지를 점령하고 정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전쟁 속에서도 지켜줌으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축복은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축복이고요. 이게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모세가 3600년 사람이고 모세가 3600년 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거고 그들이 복받은 거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면 이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아론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고요.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사도들이
안수하고 축복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또 사도행전 18장 17절에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룩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회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비결 중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도 좀 하지요. 제가 이 교회를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 아내하고 단둘이 내려왔습니다. 25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5년 동안 우리 교회에 귀신 들려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 다 났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들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이 2명 있었는데 3번 이하로 기도하면 귀신이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서 안 나간 사람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100% 나갔습니다. 한 2번 정도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일로 와가지고 기도받고 나간 분도 계셔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플 때 그냥 병들어 아픈 게 있고요.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병들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할 때 그 병을 치료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나가면서 병이 같이 나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귀신 때문에 병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귀신이 나가면 병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병이 든 경우도 있고 그냥 병이 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따금씩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낫습니다. 안 난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한 번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이분은 예배 시간만 되면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콧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전도를 갔더니 중앙아파트 사시는 분이 전도를 갔더니 교회 못 나간대 자기는.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딱 예배 시간만 딱 되면 콧물이 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코를 풀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교회를 못 나간대.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 교회 가가지고 민폐 끼친다고 안 나온다 하더라고. 한번 와보라고. 방해되면 어떠냐고. 그럼 우리 교회로 왔어요. 2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옛날 얘기죠. 예배 시간이 딱 종을 딱 치니까 후죽후죽해 진짜로 이렇게. 신기하다. 5분 지나니까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더니 예배 도중에 코가 싹 마르더래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괜찮아요. 여하튼 이런 영적인 문제에 의한 거는 무조건 나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밴드에 이렇게 한 이름이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한 권사님인데 그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밴드에 카톡의 프로필 사진. 거기에 어떤 사진이 올라왔냐면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안수받는 게 사진을 찍어서 올라왔어요. 봤죠 여러분들도요. 밴드에서.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이 저기 집사님 부인이네요. 프로필 사진이 목사님에게 안수받는 임직받는 그걸 갖다 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저분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거는 저는 좋게 평가했어요. 저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해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종이 나에게 축복하면 내게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요즘 이제 새로 등록하는 분들, 전물분들은요, 목사가 신방 간다라면 되게 싫어해요.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장사하는 분들이 내가 그 장사하는 데 갔다가 나오면요, 장사 잘 된대. 그날은 엄청 잘 된대. 수시로 그런 전화가 와요. 속으로 에이, 설마 내가 갔다고 정말 장사 잘 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떨 때는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막 자주 그래요. 목사님 좀 왔다 가세요. 예, 목사님 왔다 가면 장사 잘 돼. 막 그래요. 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자기 집에 오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오래 자꾸만 자기 집으로. 그건 좀 그래요. 내가 성도님 집에 가서 복 받을 것 같으면 나는 성도 집에 맨날 갈겠네. 뭘 우리 집에서 자. 성도들 복 받게 성도 집에 가서 맨날 가서 거기 가서 자지. 밥도 거기 가서 먹고. 아,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 집에 간다고 복이 오겠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신방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 목사님이 신방 오면 마치 하나님의 복이 올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목사님이 신방 올까 봐 벌벌벌 떨어. 그러니까 신방 간다 그러면, 아,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아,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예술 안 믿어가지고요, 곤란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 모신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목사님 우리 집이 지저분해가지고요. 네. 뭐 왜 이렇게 핑계가 많나 몰라. 그래서 이제는 새로 등록한 분들 젊은데 물어봐요. 신방 갈까요 말까요? 그럼 오라면 가고 오라고 안 하면 안 가요. 지금은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목사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불편해해요. 근데 목사가 집에 오는 걸 그렇게 불편할까? 불편한 것도 좀 문제고요. 또 목사가 집에 간다고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너무 이렇게 양극단은 좀 위험스럽고요. 그냥 가장 건전하고 좋은 건 뭔가 하면, 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축복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믿음 정도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아, 목사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하면 내게 복이 올 거야 하는 믿음은 우리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정방문 전도를 시켜요. 전도를 시키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마태복음 10장 12절을 한번 읽을게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하면 그 복이, 너희가 빈 축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 집안이 너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집이라고 하면 네가 빈 축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복을 빌어서 손해볼 거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거죠. 내 원수라도 내가 복을 빌라. 합당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받는 거 사모하는 마음 중요하고 믿음입니다. 또 하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것은 아주 소중합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리라는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남을 저주하는 것.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속상해도 그 속상함을 내가 극복해야지, 내가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남을 저주하는 것은 안 돼요. 함부로뿐만 아니라 그 저주 자체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가능하면 내 입에서 남을 축복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기도라고 봐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숨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 자녀와 내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보면 야곱이 약간 사기를 쳐요. 거짓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좀 나쁜 짓이죠.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하나의 사기니까. 그것 때문에 야곱이 20년 동안 형의 원한을 사가지고 아버지 엄마와 살지 못하고 피난을 가요. 삼촌 집에. 그래서 엄청 고생해요. 20년 동안. 속인 것 때문에. 그 속인 것 때문에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지만, 그러면서 야곱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을 그는 결과적으로 평생에 받아요. 거짓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오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빈 축복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애굽에 살 때에 자기의 12아들을 다 불러요. 불러서 아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요. 왜?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 기도한 거 임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 기도를 해요.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를 위해서 한 지파 한 지파 다 축복 기도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축복 기도한 것처럼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매우 늙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자기 아들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야곱은 죽습니다. 그때에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성가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집 294장 야곱의 축복 한번 불러보죠. 너는 단정 너머로 뻗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열리리라 하는 그런 찬양인데, 오늘 본문이 모세의 축복이기 때문에 모세의 축복을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아는 찬송이 없어서 야곱의 축복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